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막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무래도 또 추석 이번에 좀 못 내려오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또 함께 모이겠죠. 그래서 함께 모인다라는 것, 1년에 또 추석 한번 또 설 한번 이렇게 모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가도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내려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큰애한테 야, 너 대학 만약에 서울로 올라가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내려와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1년에 한두 번만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맨날 명절만 내려가는 것만 나오니까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생활이 바쁘다 보면 자녀들도 뭐 전화나 이렇게 가끔 하지 여기 순천까지도 내려오려면 또 쉽지 않고 그래도 이 추석이 되면 가까이 한 번씩 만나고 하는 그런 기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서로 웃고 또 즐겁고 그런 모습이면 참 좋다. 그런 생각들 이렇게 쭉 해보면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어떤 분이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빌려서 운전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어쩌다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차가 막 뒤집히고 사람이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잖아요. 구급대도 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어로 말은 어떠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사로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말로 쓰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어렸을 때 배우면은 하와이어 그러면 무조건 fine, thank you, and you 거기다 꼭 and you를 붙여서 물어보고 이제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너 괜찮냐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당신은 어때요? 이러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던졌느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성도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사정들도 알고 이렇게 알지만 또 뭐 제가 좀 큰 교회 있을 때에도 뭐 거의 대부분의 사정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한 번씩 보면 가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정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정말 보기에는 항상 화목한 가정이었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금슬이 좋아 보이고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우린 도장 찍었어요 뭐 이러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불화가 생겨서 깨지고 막 엉터리가 되고 형제끼리 막 싸움이 나서 서로 등을 돌리고 살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주의 종은 항상 평안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점점 쌓여지고 또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날 이게 폭발을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항상 행복한 것처럼 보여야 돼. 나는 항상 그 즐거운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지금 내가 정말 어떤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힘들어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혀 그러다가 보면 그 안에서 막 그 문제가 다 터져도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경우.
제가 가까운 한 분도 정말 항상 화목한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우리 저분들처럼 살자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졌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자꾸 겉으로 행복한 것처럼 그건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나는 지금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서로 간에도 부인과 남편 간에도 서로 진짜 힘든 게 있으면 참고 막 그래서 뭐 그렇다고 치고 패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서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또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무엇이 내게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좀 배웠잖아요. 상담을 신학 박사가 이제 목회 상담으로 해서 딴 건데 석사, 박사 다 해도 사실은 뭐 배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배웠던 기억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춘기 하니까 뭐 질풍노도의 시기 막 그래갖고 맨날 뭐 그냥 상 뒤엎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춘기가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사춘기가 왜 없느냐?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소통이 잘 되고 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대화가 잘 되는 그런 가족의 아이들은 그냥 사춘기가 거의 없다시피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제가 뭐 저희 가정도 돌아보면 저는 사춘기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워낙 대화를 잘 많이 하고 또 제가 말하면 잘 들어주시고 근데 제 여동생은 좀 삐딱했을 때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아버지하고 소통이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근데 아무래도 여동생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약간 삐딱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서로가 오해가 되고 오래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소통의 차이. 그러니까 정말 화목한 가정은 서로가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다 서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렇죠? 남들하고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서 나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래 힘들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공유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힘든 일 막 얘기하면 앞에서는 그래 괜찮아 얘기해놓고는 다른 데 가서 에이 저 사람 저렇대 말만 돌아요. 그래서 함부로 힘든 얘기하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가족 안에서만큼이라도 서로가 그렇게 자신을 좀 내어놓고 또 목회자하고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돼요. 가족에 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힘들어요.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이게 힘들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힘드셨구나 이것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정말 가족으로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심리 상태, 지금의 어려운 상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담대함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한 가정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너희한테 권면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목한 그 모습이, 그것이 기초가 될 때에 그 기초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십니까? 가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아멘이 한 분도 없네요. 네, 그래요. 화목하셔야죠. 또 화목하다고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랬잖아요. 화목 안 한데 어떻게 아멘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또 물어보신다면 저도 대답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저는 화목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화목한데 지금 화목하시냐고 물었을 때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화목하지만 다른 가족은 화목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화목은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화목한가? 거의 화목해요. 우리 가정은 화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화목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화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배려하고 내 자녀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내 말에 순종해주고 그러한 어떤 가족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화목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아내가 어디서 막 이러면서 덤볐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싸움이 되겠죠. 자녀들이 아빠는 왜 그래? 하고 막 문치고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가정을 화목하게 깨지 않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화목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가정이 화목한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단순히 순종만을 요구하고 단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종처럼 따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화목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이 내게 주어진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진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의 내가 불화가 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분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 왜요?
내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직분을 똑바로 못하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하고 왜 문제가 생겨요? 내가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바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화목을 내가 받은, 그러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한번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화목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면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나이 들어서 쫓겨나십니다. 많은 노력하셔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맞벌이인데 무슨, 그래도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이제 나이 드셔서 아무것도 몰라. 아니요. 내가 부모로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갖도록 화목의 직분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그곳에는 당연하게 화목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불구하고 왜 화목이 못 일어나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럼 앞으로 아주 잘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노력해야죠.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선 되게 인자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선 다른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목사님들은 안 그럽니다. 요즘 분들은 조금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데, 옛날 분들은 권위가 워낙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한참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솥단지 들고 강단으로 올라와서 나 여기서 살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는 한 번도 안 웃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웃고, 집에서는 좋은 말 한 번도 안 하면서 여기서는 맨날 이렇게 인자한 말로 하고, 그래서 난 여기서 살랍니다. 뭐 그랬대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 몇 년 전인가요? 한번 교계가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총신대 교수셨고 합신을 만든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그 성경 주석을 전권을 내신 분은 아마 박윤석 목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석학이고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우리 합동식 안에서도 다 그분을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정말 공부밖에 모르고 뭐 그런 분이셨는데, 그 딸이 이제 외국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딸로는 맏딸이고 위에 오빠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박윤석 목사님이 본인 본처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재혼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재혼에서도 아이들이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처의 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책을 냈는데, 책이 뭐라고 냈냐? 우리 아버지는 폭력이 많은 아버지. 그래서 엄마가 맨날 맞았고, 사모님인데 맨날 맞았고, 가정에는 아무 신경을 못 써서 우리는 맨날 등록금 하나만 얻으려고 그래도 새어머니 눈치를 봤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을 막 쓴 거예요. 아버지는 뭐 아무런 가정에 좀 그랬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런 모습 아니야. 이게 딸이 이거 욕심내니라고 뭐 돈 벌으려고 책을 그따위로 냈나 보다 해갖고 막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용을, 그 책은 못 봤지만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가족들 향해서 그렇게 인자한 분들 사실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아주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받은 화목의 직분은 가정에서는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도 사모님 앞에서 남편인 것이고, 자녀 안에서는 아빠예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그러한 그 직분, 그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렇죠.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의 율례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고 노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면,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그 어디를 가든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렇죠? 그곳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부부 관계 또는 그 가족의 관계가 아주 좋다, 이 정도면 모델이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데 잘 못 찾았어요. 예. 부분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유추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들이 다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그렇게 금슬이 좋은 것 같지만 자식 없다고 부인이 나는 아무래도 나이가 더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여기 하갈 줄 테니까 우리 후사, 그러니까 뭐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첩을 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과 싸우고 쫓겨나고 막 이런 가정 파탄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델이 사실은, 그렇죠? 이삭도 어떤 모습입니까? 부인하고는 사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식들을 올바로 우애 있게 키우지 못하니까 그 팥죽으로 뭐 하고 또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고 그리고 도망가고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좀 그래요. 그나마 욥의 가정은 대단히 하지 않습니까? 욥은 그 가정들이 정말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미 컸는데 그 장성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쭉 할 때마다 그 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나중에 생일 잔치 다 끝나고 나면 그 10자녀 다 불러다가 그 이름대로 하나씩 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가정을 사랑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장에서 자녀들 얘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부인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부인 얘기는 언제 처음 나오느냐? 욥이 고난을 당해서 완전히 그 몸까지 다 망가졌을 그때에 첫 마디를 띱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계속 안 나오다가 부인이 처음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 말 했어요. 그 말을 제가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욥기도 다 살펴봤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의 신앙, 본인의 신앙, 그 모든 거 다 지켰는데 아내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했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다 불러다가 자녀의 이름대로 다 제사 드리고 다 그러는 동안 아내는 뭐였겠어요? 그 제사 드릴 거 다 준비하고 그 장작 옆에서 같이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다 일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남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본인은 그 옆에서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자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당했을 때 정말 욥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게, 여보 힘내,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자, 이래야 될 부인이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 좋다고 저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떡을 줬어, 뭐 밥을 줬어, 다 망가졌잖아. 하나님 욕하고 대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 복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가 얘기하는 것이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리석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리석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큰 잘못을 했다, 신성모독을 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우리 쉽게 좀 말을 표현하면, 어디서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벌 받으려고 그래?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몰아세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풀어놓으니까 되게 좀 온화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너무 온화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비스를 꽂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도 막말을 하고 남편도 그것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망가 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남편하고 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내 남편이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내 자녀가 신앙이 좋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이번 추석이 되어서 혹시 가족들이 오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지 자꾸 점검하세요. 교회 잘 나가고 있느냐? 우리 손주들 교회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며느리 기도하고 있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의 온전한 가정으로 자꾸 이끌어줘야지 그 가정들이 화목한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 가르쳐 놓으면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나 이 며느리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나 도장 찍을래.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진짜 너하고 내가 결혼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 아들 갖다 이 망쳐놨다 그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자꾸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신앙의 모습을 잘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화목의 직분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또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 잘 충만하게 잘 커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 그 화목함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정말 어떤 그러한 방심하는 그 부분에서 그러한 불평의 모습,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또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외전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열이 나는 질병은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도 열이 나잖아요. 또 말라리아도 열이 나고, 열이 나는 질병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병을 무슨 장티푸스나 아니면 말라리아나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중한 열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거의 죽기 직전에 심각한 열병으로 이것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열병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중병에 걸린 열병이 아니라 화병으로 보더라고요. 화병. 그 화병이 뭐예요? 그냥 참다 보니까 안에서 열불이 나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그거 있잖아요. 그 화병. 그래서 그런 화병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병이 들었느냐? 그래서 왜 화병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이 누워 있는지라라는 것이 그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워 있다가 아니라
누워서 계속 있었다. 때로는 누웠다가 또 누웠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베드로네 집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러면서 베드로의 집이에요.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와 있어요. 딸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딸 혼자 있는데 거기서 들어누워서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가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은 팽개쳐 놓고 부인은 거의 생과부 만들어 놓고 남편이라고 사위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라는 분 쫓아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이 지방 저 지방 쫓아다니고 나가면 몇 달씩 있다가 들어오고, 그러니 이 장모가 볼 때 화가 안 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화병에 걸려서 들어 누웠다 이거예요. 좀 이렇게 좀 유추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그랬을 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옆에 있다가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면 되고 다 얘기하면 되는데 왜 주변 사람이 여짜오냐고요. 왜 주변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냐고요.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저희 장모님이 좀 아프셔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랬을 수는 있는데 제가 자꾸 집에서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진치고 지금 들어누워서 병나셨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장모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장모를 위로하고, 그리고 장모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그 질병이 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수종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90%의 분들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중한 다른 병으로 생각을 하고, 한 10%의 정도 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 자, 바울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결혼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안 하고, 그렇죠? 예. 또 때로는 기도를 위해서는 각방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길게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그 어떤 바탕으로 해서 하는 얘기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이유를 쭉 가서 뭐라고 했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도를 위해서 서로 각방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거기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 당부해 주신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으로 다닐 때에 항상 누구를 해요? 자기 아내를 대동하고 다녔던 거예요. 왜요? 독서 공부시켜서 장모가 들어누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정설이 아닐 것 같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대사도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그 전도의 중한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대동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부인이 잘 섬기고 함께 협력했는지 믿음의 자매라고 바울이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어떤 목적, 또 때로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이유, 때로는 여러 가지 내 어떤 계획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만들어진 내 성공,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값진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의, 내 아내의 신앙도 중요한 것이고, 내 어떤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화목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복이 있느냐? 그 128편 1절 그 다음에 나오는 2절과 3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뭐예요? 가정의 평안. 아내가 평안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윤택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한 절만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이렇게 세워지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올바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계획, 내 주장만이 앞서지지 마시고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맡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내가 복된 아내,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셔서 그 집을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은요 그냥 먹을 만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굶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물질은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것이 있어서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화목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건가에, 더 화목할 건가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화목한 그러한 가정,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수고가 아닌 다른 가족의 희생과 다른 가족의 배려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함께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화목한 가정 되도록,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